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우리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무지개의 비밀입니다. 무지개의 비밀.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알죠? 뭐죠? 무지개. 예, 무지개. 무지개. 예, 무지개.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잘 뜨죠. 그리고 이 사진은요. 이것도 무지개 사진이죠. 그것도 무지개지. 예, 무지개 맞죠? 무지개 사진입니다. 오늘은 무지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무지개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 창세기 수요일 밤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오늘은 9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드디어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대홍수가 난 후라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사람과 동물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세상,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누가 봐도 너무나 좋지 않아 실망과 한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홍수의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시 홍수가 올까봐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리라고 했을 때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바깥 세상보다는 방주 안이 안전하고 살기에 적합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리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라도 약간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을 보았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온 세상이 다 파져 있고 길도 없고 나무는 다 넘어져 있고 뭐가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도 아닌 거고 도대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또 물론 다 쓸려서 먹을 것도 없을 그런 땅에서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나라에도 큰 비로 인해 많은 곳이 홍수가 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전라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비 피해 사항이 TV 뉴스에서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참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집은 떠내려가고 또 길은 없어지고
그죠?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로 집과 밭이 다 떠내려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길과 다리가 없어져 구조팀도 들어갈 수 없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망연자실한 이재명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었죠? 그리고 집이 잠기고 농가 밭 하우스가 잠기고 아무도 모든 것이 처참하여 보는 저도 가슴이 먹먹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겨우 하루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집과 전답이 잠기고 떠내려간 모습이 처참하였는데 비 오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워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대홍수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아마 더 방주를 내리는 걸 주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의 태도는 보통 사람과 많이 달랐습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하고 내리지 말자 또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20절입니다. 창세기 20절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내려서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고 그것도 정결한 새 중에서 또 정결한 짐승 중에서 골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남아있는 게 방주 속에 들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있는 것도 가장 정결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번제가 뭔지 알아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번제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우는 그 향기를 맡으셔서 그것을 맡고 하나님은 흡족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쁘다 말씀하시고 하는 게 바로 그 번제거든요. 번제 드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노아를 멸망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닥쳐오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죠. 그리고 낭망하죠.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와, 이거 모든 것이,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노아 가족과 가족을 구원했던 그런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또 말씀 읽으면 알겠지만 그 이전의 세상보다 이성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또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노아가 또 세상에 시조가 되잖아요. 예, 시조가 된다니까. 모든 것이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시조가 된다는 그런 영광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이제 알고 믿고 확신하여서 행함으로 당대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실 때는 모든 걸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거 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분노에 찬, 어떻게 보면 분에 찬 정말로 화가 나신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노아 가족과 그 안에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을 빼고는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하나님께 먼저 내려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제단을 쌓고 또 예물을 드린 거, 우리 이걸 예배라죠, 그죠?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아서
땅에서 죽는 것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홍수와 같은 것이 뒤에 놓으면 이제 구절에 넘어가면 이제 홍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였던 생물을 멸하는 일, 즉 물로서 홍수로서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 그 홍수 나는 거 TV에서 봤죠? 겁나죠? 또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거보다 이제 그 홍수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홍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 창세기 9장 11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너와 함께한 가족들과 짐승들은 아주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 홍수를 봤잖아요. 큰 홍수를 봤잖아. 우리도 그 TV에 나오는 홍수를 보고 우리 집에 젖은 홍수가 온다면 두렵잖아요. 또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집 근처에 가서 혹시 산에 무너지지 않을까, 산사태를 나오지 않을까 확인해 보기도 안 하던 일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그 비참함과 위험함을 그 순간이 또 겪었고 그 순간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내면 파노라처럼 늘 장면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떠올랐고 무섭고 긴장되었을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크게 한번 놀라고 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특히 의심하는 사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홍수, 대홍수를 당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쉽게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노아 가족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직접 노아 가족을 찾아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니 그 노아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해 멸망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봐 손수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되뇌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육체의 사망은 이루어지나 영의 사망은 우리들의 단호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또 온전한 해결을 하게 된다면 공의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또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고 망했다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 언약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표를 주셨습니다. 대홍수 때 노아가와 가족들이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홍수는 안 돼.
홍수 하나님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키신데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들린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나서 정말로 그 모두가 멸절당했잖아요. 그런 전적이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형이 있는 무지개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 언약을 꼭 믿어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대홍수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홍수를 우리를 명하신다 이렇게 속삭이더라도 그 경계를 한다면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냐? 경험해봤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과 본 것들을 잘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무지개를 언약의 표식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다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다우세요. 역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신 것,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신지. 아까 두 번째 사진 봤죠? 기억납니까?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비 오고 난 뒤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무지개가 비 오고 난 뒤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물건들을 통해서도 무지개가 나타나요.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십니까? 전혀 관계없는데도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빛을 가지고 그 조건이 맞는 환경이 되기만 하면 여기저기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왜? 누가 보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내가 보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종대야, 잘 봐. 무지개가 떴지? 이제 더 이상 대홍수는 없어. 그러니 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신 하나님을 보니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죠? 준원이 우리 뭐가 느껴져요? 몰라?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예,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무지개는 우리를 향해 목전껏 외치시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종대야, 이제는 더 이상 대홍수가 없어. 그러니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 두려워하지 마. 일이 생기더라도 나한테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가 뜰 때만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무지개가 뜨면 어때요? 좋아하죠. 막 사진 찍고 우와 무지개다. 저 봐 무지개 떴다. 우렸던 감정도 날아가고 기쁘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무지개를 본다면 어느 누가 싫어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 나누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십니다. 저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저 천국이 당신의 것이라고, 지금의 인생이 천국의 삶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깨달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끝나면 안 되죠. 왜 끝나면 안 되죠? 전해야 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이 무지개 뜨고 보면 야, 저 무지개 뭔지 알아? 너 저 무지개 뭔지 아니? 그러면 뭐
빛이 불절해서 뭐 생겨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어떤 사람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홍수가 노아 홍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를 안 준다고 보여주신 거래. 그래 맞아.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넌 죄 많은 인간이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그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옆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줍시다. 무지개를 봤지. 그 무지개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무지개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눈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지개의 비밀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무지개를 떴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 죽는 걸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무지개 뜰 때마다 옆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사랑나눔 성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고백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